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해 첫 달의 한 주간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자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일이 터진 다음엔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대답들을 하잖아요. 죄는 한 번에 막 거대한 폭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슬쩍 비트는 그런 작은 속삭임처럼, 또 나의 욕망을 포장해버리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 속에 조용히 죄가 스며들어오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적인 태도와 생각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처음부터 막 대놓고 노골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과장하고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고 많은 것을 금지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짓말을 슬쩍 밀어 넣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 속에도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미 묵상하고 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도 덧붙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호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 부드럽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 것이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는 좀 변화가 생기고 마음을 여니까 뱀이 대놓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마치 좋은 것을 숨겨놓고 주지 않는 분처럼 왜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금지하시는 거야. 이 바보야.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깊은 곳에 욕망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자, 그랬더니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자가 나무를 보고 어땠다고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확 끌어오르는 거죠. 보암직합니다. 시선이 감정이 싹 끌려가는 거예요. 오 하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막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보다 보이는 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먹습니다. 자,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힘, 애굽의 풍요로움을 더 신뢰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돌아가겠다. 광야에서의 그 출애굽의 은혜 그건 잊어버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 또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말대로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7절에 말하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역으로 수치를 눈뜨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전엔 벌거벗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숨기고 싶은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그 친밀한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죠.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첫 열매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두려움과 숨음, 이것이 죄의 첫 열매예요. 서로를 향한 수치를 가리고 숨어버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숨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자기 상태를 말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니? 하나님이 죄의 중심으로 데려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죄의 근본적인 걸 물으시죠.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어땠죠?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죠.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 탓을 해요. 그리고 여자 탓을 합니다. 죄의 중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제 탓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요?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여자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뱀 탓을 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들이 어려움만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여기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라고 그들의 불평의 원인을 돌렸잖아요. 죄를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돌려버리는 패턴은 죄인의 여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걸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치를 그것이 가릴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옷을 다 벗겨짐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이미 당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친히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의의 옷으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이제 나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어떤 뱀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질문은 뱀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정도까지 원하실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네가 조금만 눈 감아주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하나님을 마치 답답한 분인 것처럼 이 정도도 이해해주지 못하시는 답답하고 인색한 분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죠. 내 욕심과 욕망은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지금 내 마음을 뒤흔드는 속삭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드러내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응답해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숨고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수치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명하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지금도 내 마음에 외치는 목소리, 유혹의 말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 가운데 빠졌다면 주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은혜로 사는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숨지 않고 주님을 대면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